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이런 경쾌한 찬양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불러보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작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봄비라는 단어가 욥기와 스가랴에 각 한 번씩 나오는데 욥기 29장 23절보다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더 찬양의 가사와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성실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유다에서 세워질 새로운 지도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행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우상에게 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폭풍과 비를 간장하는 바알에게 비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막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우상이 드라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빔에게 허탄한 것을 구하고 드라빔에게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대체로 우상들은 매우 큽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 크게 만들고 금칠을 하여서 눈이 부시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눈이 부신 것은 우상 자체에서 나오는 빛 때문이 아니라 태양빛에 반사된 까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33m의 미륵불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수능시험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오늘도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분포되어 있는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드라빔은 형상이 있는 매우 작은 우상입니다.
얼마나 작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주하여 나올 때 그 부인 라헬이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헬에게는 외삼촌이 아니라 아버지겠네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이 없어진 줄 알고 쫓아와 드라빔을 찾았지만 라헬이 나귀 안장 밑에 깔고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았습니다. 드라빔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이 검투사라는 영화를 보면 이 막시무스라는 검투사가 집안 거울 앞에 작은 우상들을 진열해 놓고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상은 인간에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우상을 보며 마음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면 그거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우상숭배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게 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소원을 빌거나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국민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쉽게 미혹된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과 복술자에게 깊이 빠져 있는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헛됨으로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이 그러므로 뒤에 있는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이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목자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목자가 없었나 싶은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dom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가 아니라 거짓된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dom소들은 양떼들 앞에 나서서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수dom소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백성들이 이 곤고를 당하는 이유는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즉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했건만 죄의 깊은 잠에 빠져서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양, 9장에도 양이 나왔는데요. 이 양은 정말 약한 동물입니다.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양은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초식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잠을 자고 있다면, 목자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면 양은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성실한 목자에게, 지도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를 하실까, 노를 바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으로 깊이 가져와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노하실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몇 년 전에 이 젊은 부모가, 철없는 젊은 이 부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한 채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아이가 굶어서 죽어 있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죽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에게 노를 바라시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양을 맡기셨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하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드라빔과 복술자들에게 찾아가서 허탄한 것을 듣게 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하고 거짓 꿈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에는 참된 목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세워질 새로운 지도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돌보시어 유다 족속을 전투에서 자신이 친히 타시는 영예로운 말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벌하리라 다음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을 돌보셔서 전투에서 자신이 친히 타시는 영예로운 말로 삼겠다고 준마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이렇게 그에게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논술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말을 그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일제히 나와서라고 수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은 손대서는 안 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보존해야 되지 첨삭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째, 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그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유다 족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도 그것도 맞는 해석이고 유다 족속에게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니까 유다 족속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또 맞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최초로 놓는 기초석입니다. 이 중동 지방의 건축법은 모퉁이 돌이 항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두 개의 벽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건물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기초석이 견고한 건물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강풍이나 충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그 모퉁이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목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내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쌓아올린 인생이라는 집이 쉽게 붕괴될 수도 있고 쉽게 붕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저변의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6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견고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12절에도 마지막에도 이 견고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기초석, 모퉁이돌로 삼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말뚝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뚝이란 볼품없는 쇠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장막을 고정할 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일 이 말뚝에 이 장막, 텐트를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말뚝은 장막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 말뚝이 있으므로 장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고정해야겠습니까? 고정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싸우는 활이십니다. 군인에게 활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무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활을 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총을 사용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공격용 무기인 이 싸우는 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 전쟁으로 대입시켜 볼 때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총 한 자루 들고 나가면 상당한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지가 아무리 싸움 잘하고 지가 아무리 근육질의 남자여도 총알을 피하거나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약한 사람이라도 이 총 한 자루 갖고 있으면 전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이 총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총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싸우는 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이 싸우는 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감히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 잡은 자란 막강한 힘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활을 가지고 있어도 시위를 힘차게 당길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전투용 활 시위를 당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 손에서 떠난 화살이 적군의 염통을 꿰뚫으려면 매우 강한 힘이 필요할 것이란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힘이 없는 자에게 활은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총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실탄을
어떻게 장전시키는지도 모르고 또 총알이 가끔 그 안에서 불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이 총기를 분해해서 이제 불발된 총알을 끄집어내야 다시 사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총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시를 온 힘을 다하여 당길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목표물을 향해서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까지 활의 방향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액션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활이 있는데 그거를 이 가운데 그 활 시위를 잡고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못 당기거나 힘이 없으면 나중에 쏠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활시를 온 힘을 다하여 당길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목표물을 향해 화살이 활시를 떠날 때까지 활의 방향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활을 제대로 쏘려면 상당히 강한 팔 힘과 상체의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활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권세 잡은 자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자와 같은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활도 되어주시고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힘도 되어주십니다. 이상 네 가지를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에게서 나오는 이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주시고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셔서 유다 족속을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유다 족속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족속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면 우리를 매우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9장에서는 유다 족속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10장에서는 이 요셉 족속,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래로 타락의 길로 행했던 패역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은 버림받아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죽이고 음행하듯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또 심지어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6절 말씀에서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이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아 마땅한 요셉 족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 족속과 같은 후손인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포도주와 함께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에 이 포도주를 마심같이 포도주와 함께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게 죄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단어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감안해 보면 너무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보다 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그들이라는 단어를 나를 가리키는 너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를 나를 가리키는 내가 너를 향하여 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라고 쓰고 너라고 읽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이 8절부터 12절 말씀 전체가 너무나 소중한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1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칠흑같이 어둡고 풍랑이 거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이 풍랑 속에서 발견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바다, 그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그 바다 물결을 치시면 아무리 깊은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다 말라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지팡이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자들과 석학들,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하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내세와 천국과 영생이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게서 나온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앞에서 아무리 학식이 많은 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만은 낮아지고 그들의 규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